본문은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해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라기에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이 가나안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동쪽까지는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본격적인 전쟁은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졌던 거지요. 그것이 이제 전개되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제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제 기본 족속이란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어서 그렇게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마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그렇게 보호해 주었던 것처럼 사실은 이 기본 족속들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점을 우리가 볼 때에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그 기본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고약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부터 찾아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섯 왕들이 시작된 전쟁이 어제부터 10장에서 등장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태양이 머물고 또한 달이 머무는 정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여기에 다섯 왕들의 연합군들,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다섯 왕들, 사실은 여기에 나타난 예루살렘을 위시해서 이 다섯 지역은 이스라엘 그 지형으로 보면은 남부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내일 본문은 주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북부 지역,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겨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투로 시작되어지고 그들이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교훈이 있죠. 아이성에서의 패배죠. 그러나 여러분 참 그 다음에는 잘했던 것 같아요. 이어지는 이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모든 전쟁이 33번이 나와요. 근데 그 33번의 모든 전쟁에서는 전승을 합니다.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철두철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끝자락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전투를 하다가 항상 돌아가는 곳은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길갈. 그 지명은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인데, 그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돌을 굴러버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처음에 길갈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은 전쟁터의 그 지휘 사령부라고 볼 수 있는, 헤드쿼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요. 항상 거기에 들어와서 점검을 합니다. 뭘 점검했을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철두철미 순종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실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잘 기억을 하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권사수련회 가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인근에 있는 모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목사님이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가 많잖아요.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주로 결혼식은 토요일 날 많이 하니까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성혼 성포를 안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나고 또 주변에서 얘기를 하니까 주일날 그 신혼부부를 다시 불러가지고 세워서 성혼 선포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늘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도 주례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또 최근에 그 목사님하고 비슷한 연배에 이제 타교단에, 그 목사님은 타교단이 법이 아직까지도 은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있는데, 최근에 결혼식을 주례를 했는데 양가 어머님들을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는 인사를 해라 하니까 인사를 잘 쭈삣쭈삣하고 당황이 돼서 잘 안 하니까 자꾸 인사를 해라 하는데 인사를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뭔가가 걸렸었는지 찬송을 부르고 장로님께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기도하러 살짝 나와서 목사님, 신랑 신부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신랑 신부를 정식으로 불러서 그렇게 절례를 했다는 얘기를 정말 이야기 같은 실화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린다. 깜빡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고 우리의 습관은 자동적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느낄는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막 발을 밟고 잔인부도하게 죽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고,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철두철미 영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그야말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결단코 추워도 단 일이라도 죄와는 세상과는 타협해서 안 된다, 적당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이 죄가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면은 천국이다, 더 이상 어떠한 고통도 없고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천국이다, 가나안을 마치 천국으로 생각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가나안은 천국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그 모든 그러한 우리의 형태들을 다 담아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천국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결단코 경계를 풀어서도 안 되고 결단코 놓쳐서도 안 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늘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 또한 말씀을 깨닫게 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더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심이 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오늘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되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을 생각을 하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